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함께 말씀 나눴는데 이 창조의 이야기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장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세요? 페이지 수 말고 그 1장, 2장 이렇게 돼 있는데 총 1189장이거든요. 성경 66권이 1189장이다. 근데 이 1189장 중에서 창조 이야기가 딱 한 장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대략 1000장이라고 했을 때 0.1%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첫 부분 성경의 첫 단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유무가 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그분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된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는 고백이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한 구절의 고백이 사실상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태초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이 성경의 증언조차도 믿지 않아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이 성경의 증언을 그들이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자신들도 본 적 없는 스스로의 이론과 또 과학과 철학으로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혹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 주장하면서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혹은 그 둘 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뭐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려운 말로 유신론적 진화론, 뭐 진화적 창조론, 신화론적 진화론, 지적 설계론 여러 가지 막 혼합된 그런 사상과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부터가 소설인지 분간이 안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담이 원숭이의 형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진화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어떻게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게 말이 될까? 내 생각에는 우리 과학책에서 봤던 빅뱅 이론이 더 맞는 것 같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시험 들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과 증언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라는 이 고백부터 턱 막히니까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들에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조리 다 이런 식으로 내 이론과 내 철학과 사상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광야에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었대요. 그게 말이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그 리스폰 되는 게 말이 되나요? 홍해가 이렇게 어떻게 반으로 갈라지나요? 그냥 우연히 그 사람들이 건널 때 좀 바닷물이 말랐던 것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 한 명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져왔더니 다른 나머지 4,999명의 사람들도 주섬주섬 가방에 있던 거 꺼내서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게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게 내 지식에 맞게 내 경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게 되고, 혹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내 과학과 이성 밑에다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아래에다가 두게 되는 그런 모습. 그분을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믿는,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 정도로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과학 이론, 어떤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서 주장하는 어떤 만들어진 것에서 의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우리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바다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은 이제 가장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람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뭐 이게 밖에 있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많은 이게 식물들, 또 초식 동물들,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뭘 닮은 존재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양만, 우리 겉모습만, 눈, 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달려 있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있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모습도 굉장히 독특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또 우리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만큼은 직접 손수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직접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닌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 곧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썩어 부패, 우리 마귀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마치 좀비와 같이 껍데기뿐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벌써 80억의 인구가 우리 지구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있어요. 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또 통치해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물 위에 마치 왕처럼 군림하면서 빼앗고 파괴하고 취하라 이런 명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뜻과 또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 가운데 잘 운행하도록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잘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 땅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몸, 육체, 또 나의 정신, 나의 시간, 하루 24시간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다스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통치 권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술, 담배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것들, 또 마약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결과적으로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관리하고 다스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교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각자의 재능과 또 능력들이 다르고 각자의 꿈과 비전이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달란트를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은 공부하고 또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또 사업을 꿈꾸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통치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부단히 연구하고, 너무 게임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들, 나의 삶, 나의 육체를 잘 낭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신 그 권한들, 다스릴 수 있는 권한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권리와 그 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의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이제 여섯째 날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다 완성하신 거예요. 작품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토브 메오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 피조물들을 보실 때는 참 좋았다 좋았다 얘기하시면서 사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 가운데서 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었던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아까 앞서 얘기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를, 권한을 주셨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예배 행위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수반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몇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가장 앞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이 에녹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어서 설명하죠.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나를 창조하셨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나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고백과 찬양을 받고 계시지, 지금 나의 예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바라보며 너의 믿음을 바라보며 너의 예배를 바라보며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세로 자신의 뜻을 펼치며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힘과 권세를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